오늘부터 금요철야 몇 시간 좀 나누어서요.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들, 성경에 나오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갖는 마음들,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함도 있고 섬김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옥중에서 쓴 서신 가운데 하나, 네 가지 옥중 서신이 있는데,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 서신은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불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돼요.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편지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27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죠. 에너지. 슬프면요, 사람이 슬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싫게 만들어요. 하기 싫게 만들어요. 의욕이 없게 만드는 게 슬픔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기쁨은요, 더 힘있게 하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기쁨이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기쁨이란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일로 인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즐거운 감정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꽃교회도 뭐 이렇게 봉사활동 하잖아요.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시골교회 가서 봉사해 섬기고 오고, 그리고 또 뭐 의료선교회나 미용선교회 가서 섬기고 오고, 그러면요, 몸이 불편하고 아팠던 분들도 펄펄 날면서 잘 감당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복지관에 가서 어려운 분들 배식 봉사하고 오시는 분들도 아주 신나서 감당해요. 집에서 밥하는 건 힘들어하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여기에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남다른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면 힘들고 아플 텐데요, 힘들고 어렵다고 할 텐데, 남을 섬기는 거,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실 때 보면 아주 즐거움으로 일하는 거 보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어서전에 나오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일로 인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즐거운 감정,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일 수 있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정말 참 리얼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는 앉아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겨지는 기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다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 깊숙이 느껴지게 되는 만족감이나 흐뭇함, 그게 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예배하는 거, 그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고요, 우리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하나님 그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초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 중에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받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금요철에 오시면서요, 우리 새가족들, 성도님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아주 기쁨으로 오셔서 예배드리고, 얼굴 표정에 기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제가 오늘도 저 문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권사님들 오시면서 인사하고 막 얼굴의 표정이 밝은 모습을 보면 기뻐요. 제가 봐도 기뻐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봐라 말씀하셨는데요,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아주 열심히 기쁨으로 예배마다 참여하시고 성경 공부마다 참여하시고 열심히 섬기는 거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동시에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저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목회하다가 보면 목사들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솔직하게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면서 할 때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할 때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잃어버렸지? 그리고 체크하고 빨리 원위치해야 돼요. 원위치. 군대 용어입니다만 이 원위치라는 게 있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면 빨리 처음 사랑 회복해서 다시 원위치하는,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원위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정말 필요한 것. 사도 바울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가운데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것도 있지만,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안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예배 드릴 때도요 기쁨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달라요. 기쁨 있는 거 달라요. 기쁨이 사라지면요 참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뭐 예배가 기네 짧으네 그러면서 해요. 근데 기쁨으로 예배 드리면요, 길고 짧은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달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기쁨이라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편찮으신 분들은 제가 신방하니까 그래요, 예배 함께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예배 와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드린다면, 목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차라리 예배 안 드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기쁨이 없이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랬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인데,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에는 마음에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도요 설레임을 가지고 기쁨과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기쁨의 예배, 기쁨의 제사.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쩌면 사형 언도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징 가운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빌립보서를요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왜 기쁜가?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저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읽은 말씀, 함께 합독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뒤따라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징이 기쁨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성취를 했다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 아니고, 어떤 쾌락을 느낀다고 그거 따지려면 교회 이 시간에 와 있으면 안 되지. 불금인데, 불타는 금요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말씀 보니까 나오잖아요.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래요. 기쁨을 상실하는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몸이 불편하면,
우리가 영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면요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기쁨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흐트러지면,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기쁨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누군가가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을 고슴도치에 비유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거죠. 모든 동물들을 보면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뭐 소떼든지 코뿔소든지 뭐 등치 큰 짐승이나 아니면 연약한 뭐 양떼라든지 아니면 사슴과 같은 연약한 짐승들도요, 이동을 할 때 보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해요.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유독 고슴도치라고 하는 것은 떼를 지어서 다니지 않는데 홀로 다닌대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고슴도치는 몸에 가시가 많아요. 그렇다고 고슴도치는 혼자 있는 게 좋은가? 아니에요. 고슴도치도 사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슴도치도 뭐 제 새끼는 예뻐한다 뭐 이런 말도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등에 있는 많은 가시, 그거로 인해서 늘 문제가 되니까 떼지어서 다니거나 함께 군집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왜? 상처가 돼요. 찔르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관계가 좋을 때는 기쁨이 넘치는데, 이 관계 속에서 누가 찔리면 찔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마음에 상처받고 사는 사람, 상처받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데 툭툭 털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용서받는 기쁨이 있고요, 또 용서해 줬을 때 내게 오는 기쁨이 있어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툭툭 털어버리고요,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라.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더라고요. 관대하게 용서하는 게 관용이래요. 관대하게 용서하는 거. 내 머리로 잘 생각해서요, 관대하게 넉넉하게 넓게 용서해지는 게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주님, 내가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읽어보죠.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77이 49,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관계를 맺으면서 화나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용서해 주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면요, 내가 먼저 불편해요. 근데 용서하면요, 내게 편함이 오더라고, 기쁨이 오더라고. 이 용서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 안에는요, 오늘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관용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관용을 알게 해라. 용서해 주는. 용서하면 자기가 먼저 알아요. 내가 먼저 편해져요.
이런 일이 정말 미국에서 있었다 그래요. 미국의 맨해튼, 뉴욕의 맨해튼에서요, 유대인이 가게를 하나 인수해가지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원래 좀 지독해요. 유대인들이 돈에는 엄청 지독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속담들 보면은 다 돈에 관련돼 있는 속담들이 참 많아요. 가장 빨리 달려가는 발은 유대인들 그 쿠폰, 그죠? 할인 쿠폰 들고 달려가는 발이 가장 빠르다. 뭐 이거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독한데요. 지독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민족들 사는 데에서는 유대인들을 욕을 많이 하죠. 주이시들 욕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조센징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쪽발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어떤 비하하는 말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상점을 하나 맨해튼에서 인수를 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주이시 그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웬만하면 지독한 사람들이니까 돈 주거나 뭐 이렇게 안 하는데, 그 유대인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애들인데 뭐 그러면서 처음에는 1불씩 이렇게 막 비하하는 애들 줬대요. 근데 또 두 번째 날은 안 그래야 되는데 또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50센트씩 줬대요. 그럼 또 안 그래야 되잖아요. 셋째 날 또 돼가지고 또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25센트씩 줬대요. 넷째 날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 상점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나 아직 장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돈도 없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구나, 미안하다. 그래도 좋게 끝까지 참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 욕하지 않더래. 비하하면서 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들도 안다는 거예요. 관대하게 대해주는 거. 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점이 점점 형통하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주께서 가까운 것과 관대를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관대한 마음도 마음껏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화해하지 아니하면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징은요, 기쁨인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속에 툭툭 털어야 될 것들은 툭툭 털어야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툭툭 다 터시기를 바랍니다. 툭툭 털어버릴 거 없는 분들은 안 털어도 돼요. 근데 툭툭 털어버리고 용서해야 될 것 있는 분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물밀듯 찾아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용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면 내 마음에 불편한 것 턱턱 털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읽은 4절 말씀, 처음에 읽었던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많이 나오는 어투 가운데 하나가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요,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내가 권사인 것이, 장로인 것이, 집사인 것이, 내가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기쁨이 있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는 거. 우리 살아가면은 다 연약해져요. 살아가다 보면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요즘에 금년에 참 이상하게 장례가 참 많았어요. 금년에 장례가 많은데 금년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해인 것 같아요. 이상해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대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장례 나고 장례 치르고 뭐 이런 보니까 뵈니까 그게 있어요. 올 때에는 다 시간이 있는데, 오는 시간이 있는데 갈 때에는요 그 순서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를 다 채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강하다라고 하는 것,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보장하실 때만 강한 거고 하나님 데려가실 때 되면 약함을 주셔서 데려가시는 거더라고요. 다 강한 건 아니더라고요. 뭐 건강관리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요즘에 하도 이렇게 젊게 보이시고 또 의료진들의 도움도 받아서 젊게 보이고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젊게 보이는 거 좋은데, 젊게 보이는 거지 젊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젊게 보이는데 속은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진리,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시겠죠.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사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 기쁨으로 잘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요, 우리 불꽃교회 노년에서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저는 누구에게나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기 6절 7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도 우리가 좀 소리내서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도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청구서 내미는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맡겨놓으셨으면 맡겨놓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돼요.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그 기쁨이 없는 기도고요, 기쁘지 않아 그렇게 기도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래. 감사함으로.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어 더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꼭 감사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있죠. 그 말씀에 보면 꼭 붙어서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요, 세 가지를 묶어서 얘기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 이게 붙어 다녀요. 여기 빌립보서에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언제 기뻐하느냐, 언제 기쁨이 오느냐, 기도할 때 기쁨이 오는데, 기도가 뭐냐? 염려하면서 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내미는 거, 그거 기도 아니고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기도라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겨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처럼 하나님 앞에 독촉하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기도가 한번 바뀌어보세요.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이 성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게 성도예요.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면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누가 나한테 뭐 한마디만 해봐 나 낙심할 거야,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초가나 산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인도하셨는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다면 이게 은혜고 이게 기쁨이잖아요. 기쁨 잃어버리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 세상의 사람들도 기쁨 찾아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기쁘면요, 내가 속한 공동체도 기뻐져요. 교회는 저는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기쁘면요, 이 공동체도 기뻐져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기분 나빠가지고 인상 쓰고 있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그러면 자녀들도 분위기 알아요. 그래서 흉흉해져요, 가정이. 근데 엄마 아빠가 기쁘고 자녀들이 기쁘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그러면 가정에도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더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이 더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오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살아가면서 삶의 상황은 우리에게 자꾸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기쁨, 어느 상황에서라도 기쁨을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 주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쁨을 안 잃어버려요. 왜? 주 안에 있으니까. 왜? 늘 용서하면서 살았으니까. 자기를 가둔 이들도 복음을 몰라서 가두었는데 때만 되면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은데 뭐 간수장에게도 전하잖아요. 기쁨이죠. 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도 여시고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근심할 게 없잖아요. 염려할 게 없잖아요. 바울이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경험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성도들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관용을 베풀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인데 늘 기쁘게 감사함으로 세상적인 거에 염려하거나 눌리지 말고 기쁨 잃어버리지 말고 기뻐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